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게 되면 이게 붉은색, 이게 염병이란 말입니다. 염색할 염자. 그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염병에 걸리신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저 지렁이의 세계로 가가지고 지렁이랑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준이라니까요.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다바르를 우리는 다바르의 의미를 잠깐 보면은 이 다바르가 이게 분별했어. 양자를 분별했다는 얘기죠. 이게 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문자로 보면 문은 왜 문이 있느냐? 들어가고 나오고 둘이란 얘기예요. 모노게네스, 즉 예수님이 둘로 왔단 말이에요. 이 연병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턱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는 얘기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 진리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둘러 왔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성전에서 시작했다. 이게 영병이에요. 성전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전에서 땅적인 것이다. 이게 죄적인 것이다. 또 여기는 악적인 것이다. 선악과다. 똑같은 얘기 이게. 전부 성경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병을 우리가 딱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 다바르로 계속 하늘의 말과 하얀 하나님과 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되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어버럽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 여호와를 망라하고. 그러면 이 하늘의 말과 계속 어버럽되는 거예요. 죄는 뭐가 돼요? 뭐하고 어버럽되죠? 죄, 그렇죠. 의, 뒷가에 순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은 손. 그렇죠. 이런 악의 의미는 이것도 라예요. 라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라가 아래 것이 이게 눈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속성이 딱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웃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손은 또 뭐냐면 손은 이게 토브거든요.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토브를 이거예요. 토브가 뭐 이게 뱀이에요. 뱀. 텐트가 뱀처럼 생겼네요.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뱀을 든 것처럼 본인이 왔다 했거든요.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냐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뱀이 나하시가 계속 그 여자가 우리란 말이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킨데 우리는 그걸 엄청 잘못이 어역이 되니까 강교하다 했다. 강교 에룸이 강교하다는 얘기는 그런 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강교하다는 수치스럽다. 그 예수님이 수치로 왔어요. 왜? 지렁이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수치지. 그 수치를 이제 깨달으면은 계속 가르치는 여자를 깨달으면은 이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성경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테트 선이고 그냥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안 보인 거라 했어요. 이건 하늘적인 것이고 이거는 진리적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뒷가에 순에 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춰졌다. 이게 감춰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대가 이 밭이요. 밭이 사대거든요. 이 사대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사대는 이게 해석했어요. 말씀을 해석했어요. 이빨 늘 말씀드렸죠. 앞니가 이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 시켜서 이 속으로 남기듯이 반드시 주님이 이 대단히 이게 달래시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해 주었어. 그러니까 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사대 광야다, 성전이다, 죄 쪽이다, 악 쪽이다. 이게 같이 이게 전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간편해요. 이 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에서 이제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은 원리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보이는 것이면 이게 크리프토라고 그래요. 크리프토는 크리프토가 이제 이 비밀이라는 얘기거든요. 감춰지라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감춰져 버린 거예요. 나타나면
이건 안 보이는 이게 감춰졌다는 얘기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자한테 계속 이것을 양육을 받는 거예요. 받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 딱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보여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 비밀을 깨달으면 그것을 그 대상이 뭐냐면 그것이 칼리프토래요. 칼리프토. 이거 똑같죠. 칼리프토는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 이것이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보이는 것으로 나는 진리를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크리프토와 칼리프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엄청난 구렁텅이에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 그러면 이제 이게 둘 때가 다바르고 여호와 엘로힘 이제 그다음에 여호와 때가 있어요. 여호와 때. 여호와 엘로힘은 2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이 안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1장은 엘로힘밖에 안 나오고. 왜? 그 속성들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속성을 얘기하시냐 그러면 그렇게 근거를 보여줘야 되거든. 봐라. 그렇지.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들고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선악과도 만들고 등등 똑같이 그 버림거를 준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그 뱀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3장은요 알고 나면 너무나 그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4장은 여호와만 나와요. 거기에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4장은. 그래서 3회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쪽과 이쪽, 즉 칼리프토와 또 죄와 또는 의로 악과 선으로 계속 하늘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야. 이게 하늘 쪽이고 땅 쪽인 것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그냥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돌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지 그냥 무조건 씨름해서 이겼다고 해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은 뭐냐 돌이 에벤이요 에벤? 이 에벤이 에벤은 이게 아부요 아부. 이게 아버지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들이에요 벤이. 그러니까 그 돌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야곱 속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 아버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래의 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 살 때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1장 말미에서는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이 하나님은 이쪽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고 알의 하나님이요. 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줬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내가 계속 깨달아지면은 L이 되는 것이에요. L과 R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닫나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볼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연병, 이 다바르, 성전, 이쪽 거에 대해서 다 깨달아졌어. 깨달아졌으면은 어떻게 복이 되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신명기 16절부터 68절까지 전부 저주의 그 맥락이기 때문에 저주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려지냐는 얘기예요.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1절부터 15절까지니까 한번 봐볼까? 어디 나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벌 받고가 몇 절이 있죠? 한번 봐보세요. 예? 28절 있는 거 표현하는데 여기 있네. 이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 6절. 예. 6절 28장 6절. 네. 여기 있어요. 읽어드려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니까 너가가 이게 뭐냐면 이게 나와도 복을 들어 이 보자가 어디 있어 이게. 자 이게 복이거든요. 복이고 복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으로 시작해서 이게 꼬리 글자인데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스트레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땅으로
하늘을 땅으로 줬어. 그럼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회 때에 오셔서 그것을 하늘로 다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슈브라 했고 그것을 회개라 했고 메타노이라 했고 이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설의 복음이듯이 똑같이. 자, 그다음에 너가가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나가 있어. 나는 저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엘로힘은 나라 있어요. 아노키거든요. 아노키는 하나님이 이게 눈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나거든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고 저주라고 그래. 이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아셔야지. 그러면 계속 이쪽이 나 쪽이에요. 나 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 계속 오르락내리하면서 깨달았으면 그게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이게 뭐냐면 아타야 아타. 아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타인데 아타는 이게 창세기 1장에 2번 나오고 1장 1절에 이게 에트예요. 이게 징조라고도 했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22장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과 갈망이 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풀어나가듯이 똑같이 이것이 너는 아타 이걸로 말을 해. 이 해가 말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로 말을 해. 너가 돼야 돼. 반드시 너가. 우리는 너가 돼야 되거든요. 야자 그렇죠? 이게 야자. 그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왔으면 일단 나가야 돼. 나갔다는 이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저주 받았던 그 내 속성이 여호와 엘로힘 속성이 아래 하나님의 속성이 죄가 악이 일단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갔으면은 또 들어와야 돼. 이게 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보. 성전으로 하나님 오셨어.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 속성이 나가야 돼.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이 28장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안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한번 보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 관점으로 이거 안 보니까 지워보고 자, 이 관점을 한번 보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게 되면 좀 빨리 할지 몰라도 그걸 항상 이걸 적으시라고 이걸 뭘 적으시냐면 너무 또 적는데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듣는데 집중을 하되 딱 나한테 남는 걸 적어 놓으시면은 그 공부가 굉장히 돼요. 그게 하늘의 보물 대시아웃을 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서 한번 이제 이 헬라어로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거 13장 44절.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발견했나 보자 말이죠.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되니까. 자, 천국은 여기서 천국이란 뭐냐면 자, 천국은 이걸 여기가 이걸로 가야겠네요. 천국은 어딨냐?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는 천국이라는 이제 천이니까 하늘이 복수예요. 복수. 천국의 복수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밭은 율법이고 악이고 죄고 광야란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감추었다는 얘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감추 이게 조금 전에 읽었는데 크리프토가 감추어졌어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밭, 광야, 이 성전, 율법을 딱 보이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는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원리적으로. 추워요? 추우면 이거 틀고. 네.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네. 모르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 내셨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거든. 아니 확실히는 모르더라도 어렴풋이 알아서 계속 이게 연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권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증명 보면은 항상 배우러 온 사람들이 한 3년 정도는 계속 설거지 시키고 밥만 시켜. 기술을 안 가르쳐. 지금 제가 그런 뜻에서 속성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프토가 감춰졌어요. 이게 엠마오 길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얘기했어. 서로 보였어.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고 갔기 때문에 안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이 하늘의 말로 오면 감춰져 버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이 이제 감춰졌어. 그럼 내가 먼저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감추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나는 모르겠어. 저런 말 처음 들어봐. 그러면 일단 진리가 여러분 속에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이걸 성전을 믿다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다가 어느 순간 가장 귀한 복음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믿음이 좋던 그가 이 복음을 그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가 밑에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보여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멀어. 난 그동안 엄청 가까운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아이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하고 이런 큰 부자가 나서 좀 구렁텅이가 있네. 그게 느껴지셔야 돼. 느껴지셔야 그거 하나님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네. 대적 관계에 있네. 에크드로스. 그랬을 때 대적 관계인 그 원수 관계를 알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아 가면은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어디 그냥 두리뭉실이 없어요. 성경은요.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어디 면도ක්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 정확한 걸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그 하늘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그거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부활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알아서 타시도록. 그래서 휘리스코 이제 발견했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제가 계속 설명했죠. 설명한 거 보니까 내가 알았었는데 역사를 보고 예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발견까지 가려면 또 길거든요. 휘리스코가 발견하려면 아이테오 구하라 빚 갚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 그러면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휘리스코 발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발견해서 그립부터 숨겨뒀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당장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팔고 사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율법은 이제 파는 거거든요. 파는 게 뭐냐면 폴레오거든요. 폴레오 이게 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팔았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파는 게 팔고 산 것이 뭐냐? 지금 이 어떤 한 사람이 기뻐요. 아주 이 말씀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소유니까 소유를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래 것들을 그 배설물들을 탕자는 대지 지으면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로 갖고 있었는데 그럼 먼저는 내가 그걸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아셔야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봐보세요. 누가복음 자 한번 볼게요. 천천히 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이제 자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여기서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쫓았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둘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예수가 30에 왔다 3회 때에 와가지고 예수가 이제 성전을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딱 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계속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전부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상태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제물 예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에르코마에 왔고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게 쫓으시면 에크 발로는 던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 성전으로 왔어. 그래서 저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집견을 했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말을 못해서 성전이 그냥 누워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전이 오셔서 이게 시며가 쩌츠 시며가 뭐냐면 이게 아르코마이는 이제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비둘기를 팔고 있고 양 팔고 있고 양 잡아 드리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게 드린 거예요. 11조 하고 감사한 거 뭐 그런 것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말씀, 이제 내가 예수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임세나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 깨달으시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시작이에요. 이게 태초.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심연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를 안 보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냥 내쫓으시면 두리뭉실 해버리면 내쫓으시면 모른다니까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 그럼 시작이 되니까 팔다. 팔다는 뭘 파냐? 그러면 반드시 팔려면 이게 아고라조를 매매는 이제 여기는 산다는 얘기예요. 아고라조는 아예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라마투스 이 기록하신 분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그 영성 뜻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여기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로친 거는 번역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고라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사왔을 때 나는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가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갖다 했죠. 기뻐가지고 이제 내 소유를 다 팔고 이걸 파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오늘 알고 보면 이 얘기나 저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계속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사야 팔 수가 있다. 현대적 이 진리가 아니면 팔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춥네. 북하잖아. 이래서 틀은 조금 쌀쌀하네. 예. 자, 이게 그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비밀의 얘기인데 고린도 전서 한번 4장 한번 가보세요. 이 비밀 한번 다른 차원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프토라고 볼래요. 칼리프토라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칼리프토는 바로 이제 완성이 된 상태. 그렇죠? 완성이 된 상태 칼리프토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여기 있죠? 보이시죠? 자, 이거 보이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렇죠.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가리웠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 이 전도사님은 이다 전도사님은 자, 이 말을 한글 성경으로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한번 다시는 얘기해 보시라고. 저 말이 어떤 말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리웠으니까 망하는 자들 가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하는 자들이 가렸다니까 복음이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망했다니까 가리웠대요. 당연히 안 좋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원어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최고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리웠다는 얘기가 이게 내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칼리프토 가리웠다. 이게 완성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크리프토는 아래 것이고 칼리프토는 위에 거예요. 이게 계시록 1장 1절의 그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이제는 어떤 자가 이 계시를 완성했느냐? 망하는 자가. 망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망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보자고 여기 아플 루미. 그렇죠? 아플 루미를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게 망했다는 얘기는 왼쪽 게, 죄 쪽, 악 쪽, 성전 쪽이 이 진리를 계속 내가 팔았더니, 내 진리를 샀더니 내 것이 망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사람 자꾸 죽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바늘 한번 쑤셔봐요. 그거 죽을 수 있나? 그거 말로 말고는 안 된다니까. 그거는 죽으면 자기 목숨만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진리를 깨달았지. 그래 죽으면 된다고요. 저도 그래서 맨날 새벽에 요즘 계속 운동 다니거든요. 운동하면은 좀 개운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놈이 이것이 계속 내가 소유를 파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이 탈립부터 이 숨겨진 복음, 하늘의 복음을 반드시 나는 계속적으로 깨달아져야 내 이것이 망하고 또는 멸망하고 이게 죽는다는 게,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찾아다녀. 이 지금 하나님이 잃어버렸니? 네가 이 내 진리를 깨닫고 잃어버렸다는 얘기만, 잃어버렸던 그 사람만 찾아다녀. 망했던 사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깨에 들쳐며 오는 것이에요. 이게 거의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이게 계시록 1장 1절에 칼리프 시스는 명사거든. 이건 동사고, 칼리프 시스는 계시예요. 그 계시. 그 계시를 본 자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엉터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동사거든요. 칼리프트가 몇 개 나왔냐 한번 볼게요. 몇 개 나왔냐면 이게 동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깔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전부 혼자서 공부할 수가 있어야 돼. 나 혼자서. 이게 몇 개 나왔어요? 결과가 7절이죠. 자, 7절 나와 있죠. 그 7절 이거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명사를 한번 볼게요. 명사를. 자, 명사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더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읽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5장 20. 아이고 못 가버렸네. 5장 20절이었는데 아까쯤에. 네. 야고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아멘. 본바 같이 조금 전에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일까? 보니까 조금 전에 크리프토가 있었거든요. 칼리프토죠. 칼리프토 여기 있네. 덮네, 덮은 거. 덮는 것이 칼리프토거든. 허다한 덮는 것이 칼리프토는 여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바로 그 망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히 그 길에 우리는 전부 배도하고 있고 여기 유리방하고 있어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당연히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밑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은 그게 이제 쉬우고 돌아온 것이 메타노이야.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 죄를 덮다는 얘기는 이 죄가 크리프토 이게 다 덮어지는 것이에요. 이 칼리프토를 반드시, 이게 칼리프토라 했잖아요. 칼리프토가 계시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죄를 덮고 악을 덮고 이 없어진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냥 이 같이 있는 게 나오고. 그 사도 바울은 이쪽에 있는 죄, 악 그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이 죄를, 나도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죄나 악이나 가지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래 것이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진리, 칼리프토를 위에 거 계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계속 사고 이걸 사야 내가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봐보자고요. 계시록 1장 1절. 이게 계시록 1장 1절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왔죠. 이 계시가. 그러니까 아포칼리프시스가 칼리프토의 명사예요. 전제가 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포칼리프스. 아포라고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네가 어떠한 일을 써도 아포칼리프스 된 자가
이 계시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2장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1장 1절에도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게 원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성분이. 그렇죠? 아포칼립시스.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요한에게 요한도 어떻게 봤냐면 뭐 별도 두리뭉실 본 것이 아니고 데이크니미로 봤다는 얘기 보이시로 데이크니미는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도 사도 요한도 별도로 어디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 사도 바울 셋째 안을 한번 보자고. 셋째 안은 세 번째니까 그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보세요. 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에베소서 봐야죠. 후서 12장이죠. 셋째 아들이 12장 자 1절 한번 읽어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환상이 뭐냐면 환상이 바로 여기 있네요. 환상이 옵타시아. 환상이 여기서 옵타시아. 옵타시아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옵타노마이 보는 것을 나는 보는 현상 그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 환상이 그 얘기예요. 이 환상을 가지고 환상의 의미는 이 왼쪽 거란 말입니다. 죄, 악, 성전, 아래 하나님이 왔을 때 이 환상을 가지고 나는 크리프테스, 크리프시스죠. 조금 전에 이거 있네. 이거죠. 맞아. 계시. 칼리프시스. 칼리프시스를 나는 환상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셋째 안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 거는 자 이걸 봤는데 이 낮은 것으로 얘기해야 돼. 부득불 자랑할 수 없고 부득불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불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환상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 왜? 다들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렁이수준 가지고 지렁이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지렁이수준 와가지고 계속 알려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나님이 짝을 못 만들면 그 사람이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인류가 지금 거의 수십억 년 동안 죽고 살고 수조명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구더기처럼 지렁이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보질 않아요. 하나님 아예 안주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 하나님이 많이 뭐 믿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추기경 목사님 추기경 옛날 돌아가실 때 40만 명이 줄에 서 있었는데 그건 전부 그냥 아무 하나님 아예 안 보여. 이 내 기능을 네가 가지고 있니 없니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포칼리프시스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하면서 이제 2절에 봐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14년 전은 이제 숫자를 하면 굉장히 또 상식 7번 해야 되니까 10계명으로 넷이 됐다는 얘기예요. 넷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꼬리글자 같이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14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그 봉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가 아나니아 스승한테 가서 3년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이 진리 아는 자한테 배우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아래 것들이 전부 도미노 현상처럼 쫙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래 것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하늘의 말로 그렇게 어버럭되는 거예요. 데칼코만이 이렇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3년 동안 배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 받았다 해서 그냥 뚝 떨어진 건 그런 건 성경 없습니다. 반드시 그도 아나니아한테 가서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늘의 말씀이 그게 어버릇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팔기가 쉽지. 이게 아고라자니까. 저도 거짓말 제 얘기했죠. 이치학교 그분한테요. 거의 3년 이상을 하루에 8시간 8시간 되게 너무너무 배가 기분이 나고 너무 그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안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왼쪽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실 몰라.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몸 안에서 몸 밖에 있으면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 안다고.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하냐고. 평가를 못.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안을 봤다는 얘기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14년 마찬가지고 다 이거 똑같은 거죠. 자 하면서 쭉 보니까 자 말할 수 없는 들었다 이러지 말로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리석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자 어리석게 얘기하고 미련하게 얘기한 것은 자 나는 이걸 말씀 깨달았어. 하나가 되었어. 아포칼리프시스 계시를 내가 알게 되면은 아랫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리석음이고 수치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렁이 수준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수치요. 그게 참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이제 묻혀야 되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요 어느 정도만 다 되면 엄청 빨라 이게요. 하나님과 상과 내가 자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죄는 누가 사느냐, 악은 누가 사느냐, 그것만 보고 악은 누가 사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9장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침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침상 다리 4개잖아요. 4개는 침상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성전은 하나님이 누워 있어 있죠. 왼쪽 거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하는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벤이 침상에 누워 있으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우리는 원리적으로 왼쪽 거로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도 보면 이 상의 성에 나오면 여기 상이 항상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죠. 내부 간단하게.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틈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게 성전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충상에 오는데 그 믿음을 보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3회 때 와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 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담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참담하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참담하다니까 블라스페미야. 저 하나님이 지금 말을 깨고 있대요. 회방하고 있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 그 믿음 줬던 저들이 저 예수가 아주 참담하게 이를 데 없대요. 블라스페미야. 완전히 하나님 말을 깨고 있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했냐면 보고 가자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밑에 4절 한번 읽고 가자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를 사했다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너네가 악한 생각이래요. 여러분들 죄를 누가 사해줘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 천지 창조해놓고 다 완료를 했다니까요. 이제는 이 말씀 깨달은 자가 이거 죄라 했잖아. 죄 악이라 했잖아. 죄를 계속 내가 의하고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 쪽에서 사는 거지. 이쪽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그러니까 저들이 이 얘기를 저런 일반 교회에서 하게 되면 뭐라 하겠냐고요. 3단 아니라 100단이라고 그러지. 쥐가 제일 사한다면 하나님 제일 사한 게 아니라 물론 근원적인 하나님 제일 사에 낫지. 그걸 깨달아서 알게 해주면은 내가 입장에 내가 제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해 주니까 저들이 참남하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면 뒤에 사한 걸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15장 18절 한번 읽어봐. 18절,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죠. 마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음식,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회를 먹으면 회의 그 성분이 나오고 또 내가 뭘 먹으면 뭐에 그 짜장면 성분이 나오듯이 똑같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내 마음에서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악한 생각. 조금 전에 너네가 악한 생각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돼. 한마디 해버리면 금방 뽀록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쥐가 사한다니까 죄가 악한 생각하고 있다고. 포르네오. 그렇죠? 포네로스 악한 생각을. 그게 살인이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 뭐냐면 거짓이 뭐냐면 그게 지금 성전에서 지금 비둘기들이고 소 팔고 양 팔고 그게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오셔갖고 전부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예배를 이 말씀, 이 칼리푸시스 즉 칼리푸스 계시를 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고 지금 그게 살인이고 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거짓 증거래요. 그러면 자, 마음에서 나온 게 마음에 우리가 킵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여기서 보니까 16장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한테 하늘에서 오는 표정을 보여달라 했어요. 표정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했냐면 자 2절 한번 읽어보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보이는 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너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성전 예배다. 붉은색을 연상하라고 내가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그냥 그것만 그 겉에 것만 보고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있구나. 그 얘기랑 똑같거든요. 붉은색이 그 대답하다는 얘기는 아포크리노마이는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아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면 모르고 있는 것을 그냥 말하면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의 말로 하게 되면 내 아래 거로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천국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을 다. 왜? 이쪽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도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내란이 그냥 사형을 당하고 또는 무기를 받는다 지더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자살을 했든 어떻게 죽어버리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냥 공소권 없음. 딱 삭제돼 버려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버려야 딱 공소권 없음. 이제는 내가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게 크리노마이예요. 예수님 말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말을 깨달으면 나도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 딱 삭제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게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 심판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심판. 크리노마이 붉으면 날 좋겠다고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그렇죠. 수 없느냐. 청기는요, 기가 뭐냐면 여기 천은 이제 하늘이거든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거 단수거든요. 우라노스 이게 단수라는 얘기는 이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도를 왔기 때문에. 근데 천기가 뭐냐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기가 뭐냐면 기가 프로소폰이거든요. 여기 있네. 프로소폰. 프로소폰이라는 건 얼굴이라고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볼 수 있으면서 시대가 뭐냐면 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늘의 말씀, 즉 새하늘 말씀. 이게 항상 카이로스가 앞에 붙어버리면 하늘을 넣으면 그게 새하늘이 되고, 크로노스는 예건. 그러니까 네가 시대는 분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디나마이는 이제 능력이니까 분별 못하는데 본바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뭘 안 했냐면 이걸 안 했어요. 이게 너희가 지금 외식하는 자래요. 이걸 이제 여기는 없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이게 히포크리테스가 이게 히포가 아래 거란 말이에요. 히포라는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거로만 네가 있으면 그게 심판이야. 반드시 우리는 이 심판을 받아야 돼. 이 크리테스 아포크리노가 대답하듯이 똑같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 즉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너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성전을 깨닫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믿었어. 너네가 그 청기는 분별 못하면서 겉의 것으로만 내일 날이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이게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 하면서 뭐라냐면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이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외식밖에 안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대로 똑같은 내 병역구조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퍼너레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머이큐어, 그렇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 이 세대가.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이 붉은색을 보더라도 우리는 가요를 부르던 드라마도요. 악할 때는 반드시 악해야지. 아니 악당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악당이나 악당하기 싫다라고 착한 일 해봐요. 그 드라마는 망해요.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 해야지. 나 할머니 역할 싫다고 내가 아가씨를 변장했고 와버리면 그 드라마는 망해요. 하나님은 똑같다니까요. 악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로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최대한 그렇게 해줘야 돼. 해줘야 그걸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의인이 착한 사람이 드라마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약한 사람이 악한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착한 일 해봐요. 드라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을 붉은 것을 봐버리니까 보세요. 똑같이 봐요.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한없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제가 왜 자꾸 유행가를 부르려면 되도록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그 산으로 가야 돼요. 그 산이 어디예요? 산상수훈. 그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산상을 들어야 그 말이 씨니까 씨가 나한테 임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산에 올라가면 그때 딱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말 들으니까 하늘이 너무너무 머네. 난 그동안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멀어져 있네. 알면 알 만큼 이게 나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은 더 멀듯이 가면 사라진 나의 꿈들은 뭐냐면 지금 전부가 꿈을 꾸고 있다. 꿈은 뭐냐면 하람은 지금 꿈은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한테 꿈을 해석한다는데 불러가지고 감옥에 내가지고 바로가 뭐라 그래? 황당하게도 요셉한테 만약에 꿈을 해석하자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술사들 전부 어느 날 목회자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술사들 그들이 전부 다 꿈을 해석하면 죽여버렸어요.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로의 사건이 지금 그대로 나한테는 내 속에서 그대로 내가 그걸 딱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역동적으로 그냥 그게 성도의 내가 실상이 되는 거고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사건이든 아브라함 사건이든 간에.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 요셉한테 야 요셉아 너 내가 어젯밤에 꿈이 뭔지도 맞춰내고 그 꿈이 뭔 꿈인지도 해석해보래요. 그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세상에 요셉한테 맞추래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하람의 꿈이거든요. 하람의 의미가 하람의 꿈이 이게 하람이거든요. 하람이 죄예요. 죄를 가리켜줘. 아래 걸로 가리켜서 진리로 만들어주는 게 이 꿈의 얘기거든요. 꿈을 해석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 꿈도 해석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거. 나의 꿈들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야 돼. 산에 올라가면 하늘은 돈 없듯이 그렇게 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적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냐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제 내가 저 노을빛이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 그 아무리 가요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전부 이 진리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을. 그래서 내가 그 장정동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이것 좀 가르쳐 주려고. 당신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랑 좀 공부 일주일에 2시간씩 합시다 이렇게. 아이 한번 알았다 하면서 어디서 할 거니? 아이 아무데 목사님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그럼 중문교로 올 수 있네 대전으로. 가겠다고. 근데 아이때 연락이 없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농담 잘하거든. 진리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전부 진리로 그걸 다 오버치켜 보면. 근데 그분이 이건 보고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딱 컷하고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을빛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건 바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구름이 이제 안하거든요. 안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흘러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여행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킵하는 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저께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는데 거기는 이제 그 가족이 가게 되면 세를 사니까 그 1인당 그 있는 만큼 또 5만 원이 준다더라고요. 예, 사는 만큼 줘야 된대요. 가족이 가도 그 집에서 살아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냐고 이제 유산을 좀 남겨줘가지고 집을 샀어 밴쿠버에다. 근데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더군다나 우리 손녀 데리고 가려니까 아주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가야지. 한 달 전부터 여권 이것저것 해야지. 굉장히 복잡하고 공항에서 기다려야지. 그 10시간도 타고 가야지. 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그 가고 있는 그 사건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번거롭게 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그냥 그 내용을 쫙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내 마음에 딱 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경험, 모세의 경험, 예수의 경험, 성경을 책임지는 모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 원리로 받아가지고 내가 딱 마음에 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모든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누림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진가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것만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쪽은 율법은 뭐라 했어요? 율법은 땅적인 것. 자, 여기 반은 나눠보죠. 여기는 하늘적인 것, 여기는 진리.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암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됨과 그 누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달라진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는 오늘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7단계. 7단계라는 거는
상생 일곱, 맹세 일곱 말. 그게 일곱이 마지막 일곱이 딱 되면 나는 팔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7단계 마지막이에요. 자, 1단계. 자, 1단계에서 자, 1단계에서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이 진리 쪽에도 1 곱하기 1은 1. 이때는 처음에는 좀 이게 보이지가 않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 율법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된단 말이에요. 2단계. 2단계는 2 더하기 2는 4. 때문에 2 곱하기 2는 4. 이때는 또 같아졌어, 이제. 그쵸? 3단계. 3단계는 4 더하기 4는 몇이에요? 우리, 8이죠? 4 곱하기 4는? 어이구, 대단하십니까? 16. 그렇죠. 이제 배가 됐네. 그래서 4단계. 자, 8 더하기 8은 몇이요? 예? 전도사님. 8 더하기 8은? 그렇죠. 16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도 달라져. 율법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16 곱하기 16은 여기 이제 4단계니까 16 곱하기 16은 몇이에요 이게? 그 계산기로 때려봐요. 우리 저 이다은 우리 또 전도사님. 256. 응? 256. 256이죠. 자, 256이니까 벌써 100배 이상 됐어요. 자, 이제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 자, 16 더하기 16은 이쪽은 내가 계산할게요. 32. 그러면 256 곱하기 256 몇이에요? 그냥 소수 좀 얼려서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13,400. 예? 134,656. 그렇게 나와요? 또 강남텐데 4만 배도 안 나와요? 잠깐만 4만 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직접 처음 해봐야 돼. 256 곱하기 256이죠? 예. 65,530. 그렇지. 65,000. 65,000이 65,000하고 지금 30여 차이라는 거 보세요. 이 율법과. 이거는 내가 차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암과 이 진리를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를 깨달으니까 뭐 200개가 있고 100개가 있지 똑같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과 누림이에요. 자, 그다음에 6단계 32 더하기 30, 64예요. 그다음에 이 진리 쪽에는 저 65,000 곱하기 65,000 몇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65,000 해보세요. 그죠? 4억 3천. 4억 3천. 4억 3천하고 이게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알게 되면은 이게 이 아래 것은 정말로 이게 아니 지렁이로 보여진다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돼.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아주 그냥 저 여의도 교회 아무리 수십만 명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면은 이 차이가 나는 이 차이가 이게 보세요. 4억 얼마였어? 그러면 저 6단계 있죠. 7단계 이제 저 6단계 있죠. 7단계까지 해봐요. 마지막 7단계. 여기는 뭐 안 돼요. 안 나와 위에. 이 누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자 하나를 깨달았어. 이때는 낮은 거예요. 하나는. 근데 내가 열을 알았어. 그게 높은 거예요. 이때는 9개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전체를 내가 아우러져서 내가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요. 나도 몰래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짝이 되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높은 거 있는데 열에서 이제 열이 어디 있어요? 열이 됐죠. 열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열 가지고 또 100개를 깨달았어요. 열은 100개를 깨닫거든요. 그럼 이거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0개죠? 90개는 9개란 말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나버려요. 어느 정도만 가게 되면은 이 차이 나듯이 그걸 하나님과 나하고 누리며 그럼 나는 낮아짐을 취할 줄 알고 높음을 취할 줄 알고 100을 깨달았더니 1000을 안 해? 조금 전에 90개를 알았는데 900개를 깨닫네. 그러니까 나는 높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나는 낮아져. 왜냐 이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하나님 그 광대하심은 정말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알면 알만큼 보세요. 알면 알만큼 더 천을 깨달으니까 많이 되고 많이 깨달으니까 10만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 낮아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겸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진리를 알면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계시를 보고 갈게요.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 감이 와야 되는데 이 누림은 이 하나님의 암과 누림과 이 됨은 이 세상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족 관계도요 정말로 원활해요. 부모지간이고 부부지간에도 일도 잘 돼. 세상 일도 너무 잘 돼. 진짜 잘 돼.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니 나는 이제 사회일 안 하고 이건 말이니까 집사람 일하는데 너무너무 잘해. 아주 그냥 올해 아주 그냥 거짓말이랑 2년 만에 이 차도 한 대, 이저 그랜저 그저 뭐야 신형으로 그저뭐 샀지. 뭐 5천만 원 그 현금으로 현금 여기 하나도 어디 할부도 안 하고 화환병 안 받아 샀지. 목동에도 아니 이게 일이 말할 수 없이 잘 된다. 나는 이걸 안 믿거든. 네. 안 믿는 내 옆에서 보니까 아니 일 잘 되니까 그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어. 네. 그럼 그 사람 나는 아무도 안 해도 여호와 도를 깨달은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안 되겠냐고. 네. 이 일이 밖에 돼지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사회일도 자동으로 잘 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한가해야 돼. 안 바빠야 돼. 바쁘면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이것만 깨닫고 싶어져 원래.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지. 종교 일을 하면 안 되고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한번 볼게요. 죽으면. 자, 이 관점으로 죽으면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9장 5절 보기 전에 자 보세요. 자, 9장 5절 한번 보자 보고 가자.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그들은 죽이지만 5달은 율법을 얘기하거든. 저쪽. 그런데 괴롭게 하는데 전갈을 썼다는 얘기. 전갈은 이제 그 뱀하고 같은 얘기. 뱀. 이제 뱀은 이제 예수가 뱀으로 왔지만 먼저 뱀은 반드시 독사는 죽어야 돼. 그 독만 품고 있기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로 와야 돼 다시. 반드시 이게 양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갈에 쓴 것처럼 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 괴로운 것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감옥이 왜 힘들다 했어요. 감옥이.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그렇죠. 감옥에 가면 세상에 밥을 안 주니까 TV를 못 보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시켜주니까 아니 그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 시켜가지고 비서까지 다 시켜주는데 왜 힘들어? 안 가려고 그래요? 맞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이제 버리는 게 그때는 없어. 내가 죽어버리면 버리는 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길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평생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6절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렇죠.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날은 바로 에케이노스. 그날에는 이제 죽고 나면은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다나토스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왜 다나토스? 이게 다나토스거든. 다나토스는 뭐가 죽냐? 아니 이 아래 것들이 바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버리는 거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실 때 버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서 죽어야 이제 그 하나님하고는 죽어서도 내 몸은 이제 없어지니까 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천국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달아 버리면은 계속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어떻게 버리는 거 있어야 죽을 텐데 우리는 그걸 계속 여기서 죽어 왔잖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애회 없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엄청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댕과 누림과 그냥 말로만 해갖고 뭐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겠지.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게 계속적으로 하늘의 보물 그 데시아우스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엄청난 그 기쁨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세나 목사님 또 이다은 우리 전도사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고 이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역사로 우리 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